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린 또 때때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깨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 속사람이 변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며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마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조금 긴데 그래도 같이 읽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성경 보시고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매일 성경에 오늘 우리 묵상하는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받고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절절한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사랑하셔서 육신의 부모가 이상으로 우리를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미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고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아침에 정말 감사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는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으셨으며, 제자들을 그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두려움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으시고 아가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는 것도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있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그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3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이 평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다는 것 좀 기쁨이 없잖아요.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고 무수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으로 축복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해 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39절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영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영육이 같이 부활한 거예요. 육신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한번 확인해 봐라. 내 육신도
부활한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도마에게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죠.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당신이 친히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불신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견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모세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몸도 부활하고 육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했는데 내가 다 부활했는데 바로 이 메시아가 오는 이 부활의 역사가 성경에서 예견했던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에서 말했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며 구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아직도 확실히 확연하게 믿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의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명이 저를 비추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의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45절 보니까 말씀하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능력했던 제자들, 아무 소망이 없었어.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곳에 두나미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제자들에게 줬던 능력을 함께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는 이 원어의 지금에 쓰는 유래돼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건물 같은 거 막 폭파시킬 때 보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죠? 한 번에 폭파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성령을 통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나미스, 깨닫게 하시고는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삶이 능력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들어가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요, 가짜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그것을 결박을 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계속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갈 수 있도록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 전쟁하면서 다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다 보니까 이 두려움을 보이기 싫으니까 안 두려운 척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부어주신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 우리는 사도행전에 가서 알게 됐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쓰면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뭐에 전념했어요? 기도에 전념했죠. 할렐루야.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죠.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무능력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약속하신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어떤 상태 때문에 내가 얘는 포기하고 얘는 살려야 되겠다 안 그러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좌절되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우리가 또 전전긍긍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소망으로 함께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가라지를 자꾸 뿌려서 세상의 걱정,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이런 거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사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깨며 나오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꼭 다른 것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감정 내가 추스릴 수 없습니다. 이 아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안타까움, 이 모든 것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사오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신도 걷어가 주시며 주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내 안에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가 올라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내가 내 자신을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눈앞의 것도 잘 모르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세대올개명 성도님들에게 샬롬으로 평강으로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